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저울에 달려있다고요. 이 저울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신의 정의가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록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주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카르마가 무엇이고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신의 정의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정의와 카르마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철학과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의 경계를 깨닫지 못한 채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 헤쳐나가지만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의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깃들어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모든 행동은 우리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 자신의 정신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는 신의 정의와 카르마라는 개념을 신비로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 득실을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비롯된 우연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건이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교리가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카르마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모든 생각과 의도가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순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적인 선택과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억압된 측면 모두를 통해 카르마의 과정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이해하고 마주하는 것이 신의 정의의 작용을 깨닫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 안의 어두운 측면들이 미래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찰할 기회를 얻습니다. 신의 정의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불의에 직면하거나 어떤 행동의 결과를 목격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해석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반영입니다. 카르마는 이 질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통해 이 질서의 대표자가 됩니다.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증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신성한 정의와 카르마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 자각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행동을 자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짓말, 간과된 불의 또는 악의적인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우주적 균형의 일부로 되돌아옵니다. 칼 융의 관점은 카르마의 개념을 단순한 처벌 체계가 아니라 의식적 자각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자각은 타인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의도와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카르마와 신성한 정의는 보이지 않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법칙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삶은 끊임없이 작은 단서들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단서를 관찰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의 초석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되면 삶에서 일어나는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고 모든 행동, 모든 의도, 모든 생각에는 메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카르마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스승이 되고 신의 정의는 이 스승의 조용하고 변함없는 안내자가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신의 정의와 카르마의 근본적인 작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가르침은 이러한 개념들을 형이상학적 틀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과 관련하여 고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 생각, 의도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관찰하고 자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삶 속 카르마의 순환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신의 정의가 작용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의도와 생각은 얼마나 순수하고 의식적인가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림자 같은 면들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메아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태도,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의 정의가 용서하지 않는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도와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의 혼돈 속에서 억압된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쌓여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된 생각, 즉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우리의 어두운 면들은 우리 개인의 정신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용한 힘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도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그림자의 의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공명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는 의도와 에너지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스며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의도의 힘은 행동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의도는 우주 전체를 순환하며 필연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를 인식하거나 억누르지 못하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지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으면 카르마와 신의 정의라는 메커니즘이 은밀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도와 생각의 힘은 삶의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 질투, 원망과 같은 감정이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로 방사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의도를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져 있거나 억압되어 있더라도 악한 의도는 결국 드러납니다. 신의 정의와 카르마는 결코 의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의도와 그림자의 측면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의도는 우주에 메아리를 남깁니다. 이 메아리는 때로는 즉시 느껴지고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가 의식적인 인식을 얻으면 이러한 메아리를 관찰하고 자신의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직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영적인 균형을 제공하고 우리가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의도와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려면 영적 수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에 직면한다는 것은 두려움, 억압된 분노, 질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극복할 때 우리는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정의가 기능하도록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의 정의는 처벌 체계가 아니라 에너지의 균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악한 의도와 생각은 어떻게든 되돌아와 우리를 맞서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도를 되짚어보고 악한 생각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적인 자각의 초석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스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와 그림자 같은 생각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지침으로 삼아 내면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정의가 용서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악한 의도를 품고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악한 생각은 개인의 심리뿐 아니라 우주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에 맞서고 우리의 의도를 의식화하고 생각의 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신의 정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성숙과 정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도와 생각에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을 깨닫고 카르마와 신의 정의에 따라
더욱 의식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인간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를 외부 세계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힘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의와 불의의 메아리는 우리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모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불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원망, 실망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주의 질서와 소통하는 신호입니다. 칼융은 외부 세계의 정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삶에서 불의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타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융의 관점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이러한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와 불의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융은 이러한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서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불의를 경험할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개인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의 균형에 기여합니다. 불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카르마와 신의 정의가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의에 직면하여 분노에 차 행동할 때 우리는 종종 더 큰 카르마의 악순환에 자신을 집어넣게 됩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의라는 보편적 메커니즘은 각 개인의 의도와 행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작용하며 이 메커니즘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불의에 직면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보호하고 우주 질서의 균형에 기여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직장, 가정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작은 경험들은 카르마와 신의 정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성숙을 얻고 우주의 균형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불의는 외부 세계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각을 가져다주는 스승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의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자각을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처와 불의에 대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과정을 성찰할 기회입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개인적 정의와 보편적 정의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불의를 더욱 명확하게 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대신 자각과 의식으로 불의에 대응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이루고 신성한 정의가 기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불의와 불공정에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불의를 경험할 때 자신의 내면의 판단과 그림자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일깨워줍니다. 불의에 맞서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업의 굴레를 끊고 정의의 내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지만 칼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불의에 맞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개인의 성숙과 우주적 정의의 기능을 모두 지지하게 됩니다. 불의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각을 고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스승입니다. 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면서 우리는 신성한 정의에 고요하지만 강력한 인도 아래 더욱 의식적으로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악과 책임 회피는 신의 정의가 용서하지 않는 세 번째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나 소홀히 하는 책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동과 모든 부주의한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정신과 환경의 에너지로 공명합니다. 칼융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개인적, 우주적 균형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도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카르마와 신의 정의의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우주는 모든 행동과 부주의한 행위에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악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 생각, 행동으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해악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맺는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성향은 무의식적으로 자라나 우리 주변 환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우리 행동의 책임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업의 순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러한 행동에 맞서야 합니다. 신의 정의는 결코 행동이나 누락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종종 일종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책임은 개인 심리와 영적 성숙의 초석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개인적 그리고 우주적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를 끼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삶에 되돌려지는 에너지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서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해를 끼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융은 개인이 의식적인 자각을 얻으면 자신의 그림자와 우주의 질서 모두에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타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온전함도 보호합니다. 신성한 정의는 여기서 처벌 체계가 아니라 행동과 부주의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해를 끼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 질투,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서 행동하며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합니다. 칼융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림자에 맞서고 우리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발전과 우주의 균형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을 얻으면 해를 피하고 의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카르마의 순환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고 신성한 정의의 균형 잡힌 기능에 기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가하는 사소한 부주의나 해악은 종종 간과됩니다. 칼융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작은 행동조차도 에너지처럼 우주 전체를 순환하며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를 끼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 질서의 일부가 됩니다. 칼융은 자신의 행동과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카르마와 신성한 정의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발전시키면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을 관찰하고 개인적, 집단적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성한 정의에 의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고 의식적인 인식을 얻고 의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행동과 부주의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카르마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신성한 정의의 조용한 인도 아래 삶의 여정을 더욱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를 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우주적 질서와의 조화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카르마는 종종 신비로운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와 무의식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카르마의 개념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단순한 원리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카르마는 우주 전체를 순환하며 결과를 초래하는 우리의 생각, 의도, 행동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삶에서 마주하는 경험, 관계, 사건들은 모두 카르마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칼융은 카르마의 순환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고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의식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카르마에 직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카르마는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부정직하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가족 내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때
이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때로는 즉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좋은 에너지나 나쁜 에너지를 발산하며 우주는 이러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자각하는 것이 개인적, 우주적 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르마의 순환을 관찰할 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카르마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에 의도를 형성합니다. 이 의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의도의 힘은 행동 그 자체보다 더 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의도는 우주 전체를 순환하며 필연적으로 메아리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도를 품으면 자신도 모르게 카르마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선한 의도를 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카르마는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동료 또는 낯선 사람과 교류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이 메아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림자와 억압된 감정을 통해 카르마의 순환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영향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자각하는 것이 카르마의 순환을 끊고 더욱 의식적인 삶을 사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각을 이룰 때 우리는 카르마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자신의 영적 건강과 주변 환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카르마는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우리는 사회, 가족 또는 친구 집단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 집단적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칼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 각 개인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 카르마의 순환에 기여하게 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을 관찰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카르마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되면 카르마의 순환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삶에서 의식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카르마에 맞서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가는 길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의 의식적인 자각은 카르마의 순환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행동하는 토대입니다.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카르마의 순환을 끊고 삶의 정의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입니다. 칼융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도,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과정이 카르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각하고 행동과 의도의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카르마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성한 정의의 은밀한 인도를 감지하고 더욱 의식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삶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카르마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스승이자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이 안내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숙과 우주의 균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의 정의는 종종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환과 경험을 면밀히 살펴볼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습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의 정의는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을 직시할 때 정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경험임을 깨닫게 됩니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책임을 지는 것이 신의 정의의 작용을 이해하고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불해, 그리고 업의 순환은 사실 우주가 이 힘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종종 고통스럽고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칼융은 이 과정이 개인의 영적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의식적인 자각을 발전시킬 때 영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삶의 조화를 이룹니다. 칼융의 관점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고 책임을 지는 것이
내면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업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신성한 정의는 이 굴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과 의도의 결과를 관찰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개인적, 우주적 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성한 정의의 인도를 느끼고 영적 변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면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모두 변화시킬 힘을 얻습니다. 신성한 정의는 우리에게 판단의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기회도 제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관찰할 때 우리는 삶 속에 반영된 의도, 생각, 행동을 인식합니다. 신성한 정의는 이러한 자각을 강화하고 더욱 윤리적이고 의식적이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도 지지하게 됩니다. 융은 개인이 의식적인 자각과 그림자와의 대면을 통해 영적 성숙에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정의의 은밀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에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는 마음 챙김 수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자기 인식과 영적 온전함 달성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의도를 변화시키고 의식적으로 카르마의 순환을 관리하며 신성한 정의가 작동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개인적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성한 정의의 힘은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과 우리 자신의 내면적 변화의 여정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인 자각으로 행동함으로써 영적 성숙에 도달합니다. 신성한 정의는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도를 제공하고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우주의 질서를 모두 지지하고 더욱 의식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의 힘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응하는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변화 여정에서 어떤 단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의식적으로 카르마의 순환을 관리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을 남기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이 자각의 여정을 더욱 심화해 봅시다.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영상에서는 카르마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신성한 정의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